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의 왕이여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종려주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순환주일이기 때문에 순환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간이죠.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고 험담하는 말 하지 말고 금식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고난 주간을 그렇게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할 적에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좀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요새는 광고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묵상하면서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감람산 백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거기 가면 한 나귀가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줄 것이다.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귀를 풀어가려니까 주인이 그 나귀 어디다 쓰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 나귀 탄 것을 끌고 온 이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그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고서 겉옷을 길가에 폈어요. 겉옷을 핀다는 것은 최고의 존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또 소리를 지르며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들의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저들의 외침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응했다. 우리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지금 오셨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가장 크게 한몫한 사람은 나귀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최후를 마치고 앞두고 마지막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아이고 우리 저희 이제 집사님 오셨네. 코로나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복음 팔찌 1,000개 분량을 기사하신 그런 분이세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나귀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어드린 것으로 보이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새 자동차를 뽑았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가 도착했는데 제가 급한 교회 일로 차 좀 쓰겠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면 선뜻 키를 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건 어떤 차인데 지금 새로 뽑았는데
근데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까지 이렇게 주님께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나귀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귀가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 있고 지식과 기술, 재능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할 적에 선뜻 자기를 내주면서 뭐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헌금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선교사 숙소를 짓는데 400만 원 필요하다. 이건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즉시 4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또 동기인 최경일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가는데 고구마를 심는데 싹이 필요하다. 싹값이 100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즉시 보냈습니다. 여름에 동기 중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이가 다 빠져가지고 틀니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읍시다. 그래서 아내와 뜻이 맞아서 보내드렸어요. 돈이 있었을까요? 적금지에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지금도 고마워요. 그때 목사님이 일을 해주셔서 우리 아내가 잘 음식을 드시다가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300만 원이었어. 우리 아내가 300이라고 그러네. 1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여러분이 뭐 항상 기회 있을 줄 아세요? 가지고만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간다니까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모은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다 모아놓고 그냥 갔어요.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철같이 공부하는 거. 두 번째, 호산나로 찬양을 드린 군중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옛날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6월절 기간에 사용된 희생양은 약 25만 마리였다. 한 마리에 10명을 기준한다면 250만 명 정도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다. 가족 이렇게 해서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들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중이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조그만 동네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것 같지 않는데 250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행렬에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의 왕이여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구원자는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해결자로 알고 찬양한 겁니다. 우리들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정치적인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이고 당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분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 그들 중 일부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고 폭도들로 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도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에 내키면 막 찬양도 열심히 하다 기분 나쁘면서 싹 가라앉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제 찬송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떠드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확실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여든 군중신앙 되지 말고 모여든 군중신앙 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확실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셋째로 다윗 하신 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길은 과거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이 야심을 품고 올라갔던 길이에요. 이스라엘 그 길은요, 이렇게 정복자들이 통과하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주 로마에서 길을 잘 닦아오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번쩍이며 말과 불소리 요란하게 수십만 군대가 위압을 자랑하며 올라가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알렉산더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준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새끼나귀를 탔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아이들, 부녀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의 이름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올라갑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자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남의 피를 우수하게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침략자로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남았고, 그가 정복했던 제국은 옛날에 전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실패자 같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사랑의 종으로 알렉산더가 힘으로 정복하지 못했던 전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미국의 36살의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엄마가 아이 하나를 낳고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아서 암을 극복했는데 의사는 앞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엄마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한 달 만에 암이 재발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는 자기 생명을 살리고 아기를 죽였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 아기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죽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는 일을 택합니다. 그 결과 딸인 릴리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출산 6주 후에 자신의 37번째 생일을 5일 앞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기를 위해서 고귀한 엄마의 생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멘.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죽었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귀한 사순절에 다윗하고 일어서는 입성하신 겸손한 반응과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고귀한 희생을 본받아서 내가 구원의 영혼을 찾아가 생명을 살리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처럼 몸을 들이지 못하지만 내가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생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내가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식사를 한번 할까요? 차 한잔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종려주의와 순환주의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